안녕하십니까. 지난밤 태풍이 심히 뜨렸습니다. 주말 주일 동안 어떻게 별 피해는 없으셨는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피해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 빨리 그 피해 복구하도록 발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늘 행복하고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법보편 13번째 이야기 깔라마족 사람들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함께 꼬살라국의 께사뿌따 지방을 지날 때였다. 께사뿌따의 깔라마족 사람들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방문하였다. 세존이시여, 이곳 께사뿌따를 방문하는 바라문이나 다른 수행자들은 오직 자기들만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헐뜯고 비방합니다. 또 다른 바라문이나 수행자들도 오면 그들 역시 자기들만의 가르침을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다른 이들의 가르침은 헐뜯고 있어서 저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나이다. 이 부분은 진짜 현세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많은 공통점인 부분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깔라마들이여, 당신들이 의심하고 동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의 동요는 의심스러운 것에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깔라마들이여, 잘 들으시오. 통문이나 전설이나 소문에 잘못 이끌리지 마시오. 어떤 종교의 성전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끌리지 마시오. 논리나 추리에 불과한 말에 이끌리지 마시오. 검증되지 않은 논리의 전제에 이끌리지 말고 어떤 이론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무조건 따르지도 마시오. 어떤 가르침이 남들의 비난을 받는다고 무조건 배척하지도 마시오. 어떤 사람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끌리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오. 깔라마들이여, 이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은 아닌가, 나무랄 만한 것은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것들은 아닌가, 또 이것을 받아들이면 좌절이나 고통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들 당신들 자신이 잘 식별하고 판단하여 거절해야 할 것은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이요. 또한 내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나에 대한 존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나서 옳다고 생각되거든 받아들여야 할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요, 신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시류불생의 그 힘을 딱 얻고 나서는 신들을 조복시키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이 부처님께 엎드려 부처님을 옹호하고 부처님 따른 제자들을 옹호할 정도로 인간의 능력은요, 신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안 좋은 쪽으로 보더라도 신들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신들의 기본 그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그 레벨 자체가 미워하는 마음은 낼 수 있을지언정 그 미워하는 마음을 표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인간들을 시켜서 표출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종교들의 전쟁이 있잖아요.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정당해요. 그게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목숨 걸고 신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죽여가며 전쟁을 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종교를 믿는 자가 자기의 신을
섬기는 자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직자들은 정말 조심조심 그렇게 갈망해야 되고요. 또 잘못된 성직자들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생활에 그 기운을, 법을 펼쳐 나가셔야 됩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무조건 절대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우매한 종교가 아닌 각 종교 단체에서 자기만의 종교를 내세우고 싶다면은 정말 성도들이 공부를 해서 단호하게 이거는 하느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이거는 마음의 뜻에 어긋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뜻에 위배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직자들이 언발나지 않도록 단호하고 정확하게 해주려면 성도들이 공부를 하고 수행해서 힘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맹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는 알더라도 필요 이상의 욕심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종교를 갖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욕을 해도 자기 이권이 개입되는 순간 그 말도 안 되는 성직자를 따라가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태가 그래요. 특히 이런 말하면 고업되니까 일부 종교에서 그런 성향이 짙습니다. 물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예. 내가 평생 바쳤던 스님이니까, 평생 바쳤던 절이니까 우리가 옹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말도 안 되게 잘못되는 건지 알면서 그런 경우가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모르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고 다 같이 이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면서 나와 남이 다 같이 행복하고 평온하게, 종교인의 기본 베이스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탓해서는, 이거는 수행자의 마인드에서 정확하게 이탈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좋고 수행 안 해도 좋고 공부 안 해도 좋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배척하는 마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자신 있게 당부하는데 전 세계 어느 종교든 제대로 교리를, 성전을 늘 수지 독성하고 실천 수행하고 기도하면요, 이 말이 팩트라는 거를 딱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잠시라도 원망했거나 미워했던 마음이 참 어리석었던 거구나.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이거는 정말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신들이 가지고 장난친 거죠. 전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 오늘 이 부분은 중암경에 나와 있던 겁니다. 제산품에. 그리고 다음 13번째 이야기, 14번째 이야기죠. 썩고 냄새 나는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부처님은 썩고 냄새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자제하지 못하는 자, 맛있는 음식에 개걸스러운 자, 청정치 못하고 허무하며 부정하여 따르기 힘든 자, 이들이 썩고 냄새나는 것이지 육식은 그렇지 않다. 정말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청정수행이 정말 옷을 정말 품위 있게 잘 비싼 옷으로 잘 다려입고 머리 막 반짝반짝 빛나게 깨끗이 깎고 말 품위 있게 하고 고기는 쳐다도 안 보고,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 법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흔들리냐 안 들리냐, 이게 이제 내실이거든요.
근데 스님 그걸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보가 안 되려면 늘 수지독성하고 기도 수행해야 돼요. 그러면 다 알게 됩니다. 예, 다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삶에 그 연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냄새 나는 거란 거죠. 겉으로 깨끗하고 육식 안 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부처님 법대로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청정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게 냄새 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발심수행장 보면은 이노 미충 인달하야 불변정해 하니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앞뒤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그 가끔 그 더럽고 아주 추한 그 벌레들 있잖아요. 뭐 뱀이나 뭐 바퀴벌레나 막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래고 스스로 치고 발로 밟아 죽이기도 하고 발로 차서 짜리 던져버리기도 하고 확 거기에 돌려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의 내실을 갖추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내실이 청정치 못한 자는 신중이 이노미충하듯이 고개를 확 돌려버리고 신중이 다 떠나버린다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예. 저도 뭐 많은 실수도 해보고 했지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음의 내실이 깨끗하고 청정한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청정치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절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장경에 보면은 28가지 공덕이 있는데 이게 팩트라고 딱 본인이 알 때까지 기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참 공부할 만나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수행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신중의 어떤 조화의 기운도 느끼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느낄 수 있도록 기도 실천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난폭한 자, 야비한 자, 험담하는 자, 배신하는 자, 무자비한 자, 무례한 자, 옹졸하여 인색하여 무엇 하나 남에게 주지 못하는 자, 이들이 썩고 냄새나는 것이지 육식은 그렇지 않다. 같은 맥락이죠. 난폭하고 잔혹한 자, 믿음이 편협하여 고집불통인 자, 친구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자, 허풍 떨며 오만 방자한 자, 변덕스러운 자,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자, 이들이 썩고 냄새나는 것이지 육식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 사악한 자, 남의 부채를 갚지 않는 자, 남을 모략하는 자, 속임수로 거래하는 자, 문서를 위조하는 자, 아랫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자, 이들이 썩고 냄새나는 것이지 육식은 그렇지 않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단식하는 것도, 벌거벗고 수행하는 것도, 삭발하고 출가하는 것도,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묶는 것도, 진흙을 뒤집어 쓰는 것도, 거친 가죽옷을 입는 것도, 화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영생을 염원하는 것도, 신을 위한 찬송도, 공양이나 제사도, 계절을 따라 올리는 의식도, 회의심이나 의혹심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는 없다. 그만큼 이 확신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이 길 위에 해탈 열반이 있으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위에 나와 남을 모두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란 걸 확신하는 딱 그 순간 시간 문제라고 이미 상황은 끝난 거라고 그랬죠.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고 나를 막을 수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수지독송하고 부처님 뜻 늘 읽고 듣고 조금씩 실천 수행해 나가는 간 통해서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이 와서 보거라 그리고 가져가거라 했듯이 와서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예, 그게 불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억제하여 자기 밖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법의 굳건히 안주하여 솔직하고 순박함을 좋아하며 고통을 초래하는 일체의 인연을 뛰어넘는다. 그는 보고 듣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무언가를 목표로 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 이거 기꺼이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은 자기 한 것 이상에 발해서 그로 인해서 다치거나 남을 원망한다거나 또 부질없이 불필요한 것을 쫓아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자신이 영원히 피폐되고 상처돼서 결국은 지옥의 고통의 맛을 보는 것이지, 정당한 방편으로 열심히 하는 자세로 성과물을 얻는 거, 그거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신 분들은 결코 혼자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않습니다. 능히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양하는 게 얼마나 기꺼이 복되고 행복한 건지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육식은 그렇지 않다, 육식과 비교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부처님께서는 육식을 하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신도분들이 주는 대로 감사히 받으라고 말은 했어도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오신채는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나중에 불교를 대승화시키면서 중간에 그 양무제라는 황제가 자기가 신봉하는 불교계의 어떤 스님들이, 도가 쪽은 도인 사상 있잖아요. 도인들의 어떤 그거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계율을 황제의 고난으로 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덧붙여진 사례지, 부처님 뜻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뿐이지 가타부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요,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에너지를 채식 안에서, 그리고 공기 안에서, 햇빛 안에서 에너지를 수행으로서 쫙 에너지를 땡길 수 있는 정도 올라가면요, 고기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 스님, 고기 먹는 스님들은 다 레벨이 안 된 겁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 레벨이 쉬운 레벨이 아니거든요. 일체 탐진치를 벗어나 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돼야지, 오로지 채식으로만 모든 영양소를 바람과 햇빛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그거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육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예, 저도 먹습니다. 저도 필요할 때 먹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라.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스님 공부하다가요, 탁 땡겨요. 뭔가 에너지가. 그러면 야, 오늘 좀 이렇게 고기를 좀 먹어야 될 땐가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요, 거짓말처럼 누가 나타나서 고기를 사줍니다. 예, 진짜 그런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 뭐 그런 가피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님이 돼가지고, 야, 어디 고깃집 맛있다더라, 거기 가보자, 어디가 맛있더라, 야, 거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수행자는 꼭 필요한 만큼의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만큼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피가 좀 개이긴 했는데요, 뭐 비설거지들 잘 하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위한 마음 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수행 과정입니다. 수행의 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과연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살피고, 그 와중에서도 내 주위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업증장시키는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